고요. 어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인데 이거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던진 돌에 집중하고 또 물매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내시는 과정에서 돌을 쓰신 것이고 다윗을 쓰신 것이고 그런 것이 결코 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불같은 그런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그 구척장군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 그러잖아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갈 정도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불같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러니까 그 작대기를, 막대기를 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돌멩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돌멩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5개, 요만한 자갈돌 5개 가지고 간 거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아니 현역 왕은 난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아니 그 목동 그 어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그러면 사울이 불쾌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나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받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뇨.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아주 아우성이죠. 싸울 때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승리의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히고 다윗에게 창화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불쾌하더니 바로 악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혈기내고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때 그때 사단이 들어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때 들어가요. 비정상적인 감정. 우리가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 그 이상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거기에 마귀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비정상적 그 이상으로 분노하잖아요. 틀림없이 마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마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거예요. 불쾌하더니 곧 마귀가 들어가서 야려했다. 거기 보세요. 야려했다. 10절에 보면 야려했단 말이에요. 헛소리했다. 그 영어 성경 보면 prophesying, 예언했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헛소리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하는 건데 그 예언이 야려, 그 말은 헛소리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람이 정상적인 말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료에다 자기 집에서 혼자 그냥 거의 반 미쳐가지고 예언하듯이, 예언이 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야료했다 그 말은,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프로퍼싱인데, 예언했다고 하면 내 헛소리 했다,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그냥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그 귀신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지금 마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슬퍼도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 누구나 감정이 있죠. 근데 지나치게 슬퍼하면 거기 악한 영이 들어가요. 우리가 인간인데 왜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분노하면 거기 귀신 들어가요. 틀림없어요. 섭섭한 것을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섭섭해가지고 마음이 꽁해 있더라고. 그거 분명히 사탄 들어가요. 그거 분명히 귀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이겼으면 자기가 싸움을 못해서 질 뻔했는데 목동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불러다가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래야지, 그 불쾌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러대요. 그게 질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영.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야려한 거예요. 헛소리하고 미친 소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절 보세요. 10절. 10절 했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전혀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사울은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미친 채 하고,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다윗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찰 때도 창을 차고 자요. 단창을 차고 잔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지나가면 탁 던지니까 그것이 창에 박혀버리고 이런, 이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리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는 반면에, 지금 이러는 반면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밤에도 단창 차고 자고 기회만 있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1절에 가보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1절로 갑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그 연락되었다 그 말은요,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 3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 생각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걸 아시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확 붙잡으셔서 그냥 여인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연인들이 연애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에요. 지금 원수처럼 여기는 그 다윗을 사울 왕의 아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언약을 맺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사람을 붙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이건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주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보내십니다. 어제 이 다윗에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여기는 요나단을 동역자로 붙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함께 알아주고 동역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세요. 아멘. 꼭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예. 그렇다고 뭐 믿음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떠나요? 믿음 없어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세요. 돌들도 쓰시는데 뭐요.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가를 이렇게 주목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이미 보내셨거나 아니면 지금 보내시려고 준비해 놓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묶은다. 저는 이 요나단을 볼 때마다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 에? 연락했다고 말은 one, 영어 성경에 보면 became one with David,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지금 동역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예. 단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놀러 가는데 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놀러 가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한 마음이 되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를 방해하고 주의 일을 반대하고 이런 일에 한 마음이 되면 절대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냥 망할 길로 끌어가는, 같이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길로 같이 끌어가는 거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동역자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음이 되길,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동역자입니다. 우리 장원식 장로님하고 후원자를 하나님 붙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데 왜 저런 걸 하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그거 도와주는 거라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냥 가만히 잠자코만 있어도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숟가락 얹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우리가 동역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해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것은 그 사탄의 역사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동역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적극,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네.